진지라. 아멘. 오늘 19절로 26절 말씀. 첫 19절에 나오는, 상반절에 나오는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라는 제목으로 어린이 주일 5월에 또 첫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환난에 빠졌을지라도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은혜로 살게 하시고 또 감사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우리가 당하고 사는, 또 경험하고 살고 감당 못할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은혜, 피할 만한 은혜, 또 하나님의 감사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니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변화된 성경의 사람들과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혼란 중에 말씀을 붙잡았다가 그 말씀의 위로만 받을 뿐 아니라 회복되어 살아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가 세상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자, 예수를 믿는 자,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임하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다가 우리가 은혜가 받았습니까? 내 마음이 새겨지고 내 마음에 폐부를 찌르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받은 말씀을 붙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받은 말씀의 은혜를 통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근심을, 시름을 여러분 잊어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신 그 기도의 감동이 우리의 삶에서 식지가 않아요. 기도가 식어버리니까 기도할 힘의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형에 의해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의도해서 타국에 이집트에 가게 된 게 아니에요. 형들의 미움을 사고 또 본인이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원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형들은 나를 버렸을지 몰라도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요셉은 머리로 기억했던 것이 아니라 마음과 믿음으로 날마다 품고 살았어요. 여러분, 믿음을 품어야 기도도 하는 거예요. 주님을 품어야 말씀도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힘썼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인생은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똑같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또 만났고 이집트에도 간 것도 억울한데 그곳에서도 억울한 일을 또 만나요. 괴로운 일을 만납니다. 힘든 일을 만나고 살아야 했어요. 충성하여 주인에게 인정받았으나 주인의 부인에 의해 성추행범으로 몰려 왕의 감옥, 즉 중죄를 저지른 사람들만이 가게 되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왕의 감옥은 들어가면 죽어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떳떳했지만 요셉을 인정해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주변에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게 요셉의 감옥 생활은 도무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날이 계속되었어요.
우리도 똑같죠. 예. 언제 내 삶이 좀 피어질까? 언제 내 건강이 좀 좋아질까? 한량없이 기다려도 잘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서도 충성했어요. 사람에게 충성하고 세상에 충성하고 성공에 충성하고 산 게 아니에요. 인생은 환경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달렸다는 것을 요셉은 믿었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기서도 충성하고 살았던 것이죠. 들어가면 100% 죽어서 나오는 그곳에 같이 들어와 앉아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었을 때에 당신이 여기서 살아가리라. 예, 쉬운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들어온 사람마다 죽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술 맡은 관원장이 해방되어 나갑니다. 기억해 주기로 했던 사람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어요. 참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기다렸어요. 사람과 세상은 나를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이 쓰실 만한 때에, 내게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리에서 쓰임받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러니 요셉이 쓰임받았다는 것만 기억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 쓰임받는 과정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구하고 살아야 돼요. 내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내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것과 상관없어요. 믿음은 그것과 상관없어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하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요셉을 보건대 가장 먼저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 여러분,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왜 찾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 소망을 발견하고 은혜를 캐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금강이고 말씀이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보석 광산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곡괭이질을 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금이 있고 세상에 보석이 있고 세상에 행복이 있다고 알기 때문에 자꾸 세상에 곡괭이질을 하는 거예요. 성도는 말씀에 곡괭이질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내 곳으로 캐고 내 삶에 담고 살아야 말씀에서 받는 은혜가 내 삶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꾸 만나고 살아야 돼요. 예. 세상 사람들은 모두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실제로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모두가 부자가 되고 모두가 성공한 사람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1000명에 1명, 100만 명에 1명, 1000만 명에 1명, 10억 명 중에 1명, 전 세계의 1%만이 거부가 되고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나머지 사람은 아무리 목을 빼고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려 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나머지 인생은 실패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성공한 사람, 부자들의 들러리나 서라고 우리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부자도 예수가 없으면 지옥에 갑니다.
아무리 거부도 죽을 병에 걸리면 되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공평합니다. 세상은요 공평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히 믿음 하나로, 은혜 하나로 공평하게 우리는 대접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성공한 사람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예? 여러분, 기도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내 삶의 세상 일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많아지길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곳에서만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낼 수 있어요.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고 말씀과 연결되고 은혜와 연결되어 살아가길 만나고 또 붙잡고 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작인 19절 서두에 나오는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어린이 주일에 어린아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은혜를 충만히 한 달 내내 품고 살아가는 올해 5월 그 첫 주, 첫 시작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요 소망을 두는 곳에 늘 시선이 가요. 마음이 가요. 생각이 머물러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자리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걸 내가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소망을 두고 사는 것, 그것에 우리는 마음을 주고 시간을 쓰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조차도 내가 말씀을 더 깊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야 자신이 더 축복받고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더 넘치게 될 것이라고 단정짓죠.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잘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것에 손해보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알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대해 99% 알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모자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자라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 때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을 찾지 말고, 아니요, 지금 찾아도 충분해요. 내가 말씀을 더 안 다음에, 내가 기도를 더 깊이 한 다음에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겠다, 아니에요. 지금 찾아도 충분히 여러분 자격이 있어요. 말씀을 알아, 예수를 알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순종하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순종도 여러분이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의지대로. 내가 그래도 지식인인데 이 정도는 행동해야지 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의 순종은 주님이 말씀에 순종하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은혜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순종하고 살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럴 힘이 없어요. 눈만 뜨면 어떻게 해요? 욕심부리고, 여러분, 낙심하기 쉽고, 어려움 당하기 쉽고, 괴롭게 살기 쉬운 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미 우리는 성경에 대해 모자라지 않을 만큼 충분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초대교회 시대에 그들은 성경이 없었어요. 제자들도 성경이 없었어요. 글씨도 모르는 사람도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 살던 카타콤이나 지하 묘지에 모여 살던 그곳에 가면 성경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이 아니라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성경을. 그리고 그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단다. 그걸 믿고도 예수 믿고 여러분 어떻게 순교를 했어요. 그들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경이 넘쳐나요. 모자라지 않아요. 내용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살던 것을 멈추고 내가 알고 있고 익히 믿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에 더 욕심내고 더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은요, 자신이 소망을 두고 사는 것에 충성합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예수에게 소망을 두고 살지 않으면 분명히 다른 것에 충성하고 사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 데서나 충성하지 않아요. 내 나라니까 충성하고 가서 군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예. 소망이 있는 것에 힘을 다하고 사는 거예요. 뭔가 될 것 같으니까 도박도 하는 거예요. 왜 거기 소망이 두는 거니까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빌립보 성에 생명 걸고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로마 시민이라는 특권을 가진 상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부족함과 모자람보다는 인생의 부유함과 여유가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삶에 넘치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만족감이 있어야 될 만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소망이 끊어졌다고 느낄 때 사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투자하여 점치며 얻었던 소득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서 귀신이 나가자 자신의 소망이 끊어졌다고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얻고 살았던 소득의 소망이 얼마나 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이 컸던지 여종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자 이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람이 돌변했어요. 무지막지하게 화를 내며 바울과 실라에게 달려들었어요. 붙잡아 고소까지 하면서 그것도 분이 풀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매를 때리라고 하고 옷을 찢어버리고 그를 막대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투자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것에 큰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그죠? 예. 이 사람들의 소망은 수익이에요. 수익이 끊어졌다고 지금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낸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각고의 노력과 노고를 통해 얻는 이익이라는 거예요. 일과 사업을 통해 정당하게 벌어들인 이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 빌립보에 살고 있었던 로마 시민들의 사고와 생각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 것을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마치 좋은 주식이 있어서 그것을 사라고 해서 얻은 것처럼 각고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 자신이 드디어 돈 벌 기회를 이 귀신 들린 여인에게 얻었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자신의 노력과 노고의 산물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들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이용해서 이득과 이익을 얻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비즈니스였어요. 미루어 보건대 이것을 보면 그들은 세상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귀신이 쫓겨남으로 최고의 비즈니스로 여겼던 자신의 삶에 수익과 이득을 얻어주었던 일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소망이 끊어졌을 때 사람이 돌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익에 소망을 두고 살면 내 인생에 수익이 나나 나지 않나에 집착하게 돼요. 내가 걱정을 적게 하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걱정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고 나빠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수익을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수익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성질을 내고 기분대로 반응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여러분 이런 갖가지 정말 돌이켜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곳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소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세상을 반대하고 또 성질내고 낙심하고 사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성도는 세상의 수익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수익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소망을 두고 은혜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보고 사는 게 달라져요. 이 빌립보 성의 로마인들이 화가 나고 분노한 것은 그들이 보고 사는 게 수익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소망을 두고 은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며 보고 사는 걸 바꿔야 돼요. 뭔가 잘 되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오늘도 내가 감사할 게 있구나. 그래야 기도하고 사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깊숙이 들어와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말씀을 잘 모르지 않아요. 많이 알고 있어요.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보다 100배, 1000배 말씀에 대해 깊이 알고 듣고 있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할 것은 내가 말씀을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게 모자르지 않아요. 내가 더 기도를 공부해야 되지? 아니에요. 기도는 공부가 아니에요. 실습이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늘 하고 살아가는 일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 자꾸 끌어들이고 살아야 합니다. 내 삶 속에 주님을 끌어들여 자꾸 기도로 만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에 은혜의 길이 보여요. 기도할 게 자꾸 깨달아져요.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주님의 말씀과 기도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기적과 구원의 역사를 만나고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어디 돈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근심으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머리를 아무리 써도 기적은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에게 기적과 은혜가 일어났어요. 구원이 임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에 무딘 마음으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딘 칼로는 어떻게 해요? 이거 잘 요리에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무뎌서는 안 돼요. 기도에 무뎌서는 안 돼요. 말씀에 반응하는 게 무뎌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걱정보다 예수를 더 사랑할 줄 알아야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걱정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지 못하니까 걱정이 내 삶을 자꾸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근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근심이 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은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말씀의 귀에 들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정말 사랑하고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남 얘기가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내 앞에 있어도 나와 상관이 없는 말이 되기 쉬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모르지 않습니다. 알 만큼 알고 또 믿고 기도할 만큼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낙심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사는 것에 인생을 평생 쓰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주님께 소망을 둬서 자꾸 말씀이 생각나고 기도가 생각나고 주님이 생각나는 그런 은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면서 내가 무엇을 주님께 구하고 살아야 하는지가 나의 주 관심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 하나님 앞에 무엇을 순종하고 살 것인가? 이런 것을 행복하게 고민하고 사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순종할까 하나님께 억지로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 것을 고민하다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34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두 절씩 나눠서 제가 읽어드리면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34편은 시편 중에서도 유명합니다. 특별히 시편 34편이 가장 유명한 이유는 이 시에 붙은 제목 때문에 유명해요.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시면 그 앞에 누가 지었고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가 나오는데 시편 34편에는 어떻게 제목이 붙었냐 하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제목이 나와 있어요. 다윗이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에 어려움을 당하자 적국에 숨어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잡혔어요. 왕이 저가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냐? 저를 죽여야 된다고 신하들이 이야기를 하자 그 적국 한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해요? 미친 척 하면서 침을 쥐들리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바보입니다. 라고 그가 겨우 흉내를 내서 어떻게 해요? 겨우 목숨을 건진 거예요. 그리고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4편이에요. 그런데 시편 34편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요. 지금 미친 척 해갖고 겨우 살아났는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감사가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걱정에 마음 주지 않았어요. 다윗은 성공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소망을 두고 살았더니 어디에서 살고 무엇과 부딪혀 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 것이 당연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적국에 가서도 걱정과 근심을 하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 게 당연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수익의 소망을 잃고 분노하며 무자비하게 행동했던 빌립보 성의 로마 시민들을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어떤 대응도 하지 않았어요. 붙잡는 대로, 때리는 대로 맞고 찢기는 대로 옷을 찢도록 내버려 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것도 주님이 하신 거예요. 자신이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확실히 알았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러니 수익을 잃고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자신을 다시 구원해 주실 분도 주님이시라는 것을 바울과 실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천국으로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내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거기에서 건져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가정의 달을 지나며 어린이 주일로 출발하는 이 5월에 우리의 가정들 모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소망을 두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어디서든 구하고 어디서든 기다릴 줄 알고 어디서든 주의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려면 소망 되신 주님을 보고 살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을 봐야 기도를 하든 말씀을 깨닫게 되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은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보니까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로마 시민들이 언제 화를 냈어요? 봤을 때.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눈으로 목격하자 화가 났어요.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화나는 걸 눈으로 볼 때 막 참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소망으로 삼고 살았던 이 수익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을 목격하자 충격을 받고 그죠? 정신없이 반응하고 살았던 것이죠. 보고 살고 만나고 사는 게 달라져야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고 사는 게 달라지지 않는데 날마다 여러분 보고 사는 게 내 삶에 자꾸 좋은 영향을 끼치고 나쁜 영향도 끼치는 거 아니에요? 여태껏 빌립보 성의 로마인들은 수익의 소망을 보고 살았어요. 그게 인생의 낙이고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들에겐 지금까지 다른 것을 보고 살 기회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주님을 향한 소망을 두고 살 기회를 주고자 바울이 이곳 빌립보 성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어떻게든 은혜의 기회를 만들고자 찾아왔던 바울 일행이 기도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자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과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어요. 예.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조금이라도 잃어버리거나 손해보면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반대로
인생에서 말씀과 기도와 은혜를 잃어버리고 놓치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자신이 지금 얼마나 불행한, 불신앙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둔감하게 느껴요. 주님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별 생각이 없어요. 주님 없이 한 주를 지나고 있는데 몇 년씩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지나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별 반응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억울한 것에 억울하게 사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고 못 듣고 사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도는 어떤 때가 제일 억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쳐 살아갈 때가 제일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억울한 거예요. 왜 받을 은혜를 놓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잘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은혜 없이 그냥 지나쳐 사는 하루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 날은 억울한 날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시시때때로 생각이 나고 떠오르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을 고치고 회복해야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억울해서 이 하루를 도저히 그냥 마칠 수 없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놓치지 않고 하루하루를 은혜를 만나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빌립보 성의 로마인들은 보이는 것에 목숨 걸고 살다가 충격받고 낙심하고 사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낙심할 것은 예수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배제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서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이 바로 내 옆에 있는데 주님을 찾지도 만나지도 기도하지도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낙심부터 일단 하고 보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들이 더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서로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성도들을 보면 서로 더 많이 살아가겠다고 다투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사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보다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보고 살길 바랍니다. 주님이 보여야 돼요. 걱정할 때 주님이 보여야 걱정이 기도로 바뀌는 겁니다. 괴로울 때 주님을 봐야 탄식으로라도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만이 감사의 기도 제목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보고 사는 사람은 기도하는 제목이 달라져요.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을 만나고 살아도 그곳에서 기도할 제목이 자꾸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누구도 그 은혜를 막을 수 없어요. 사단도 막을 수 없어요. 그만큼 은혜는 강력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귀신도 사단도 막을 수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서 걱정과 근심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성도들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도록 자꾸 유혹해요. 그 정도 은혜 받았으면 되었다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그만 받아도 괜찮다고 자꾸 우리를 미혹합니다. 오늘이 아니라 다음에 은혜 받으라고 요구해요. 아니에요. 지금 받지 않으면 늦을지 몰라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을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내가 수고할 생각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면 내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하세요. 내가 받고 살아야 할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러니 주님을 보고 살아야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구하고 살 은혜를 알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올 한 달을 시작하면서 세상 수익에만 민감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께 민감해야 돼. 은혜에 민감하게, 말씀에 민감하게, 감사할 것에 민감해 어디서든 그곳에서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반드시 보고 살아야 할, 반드시 구하고 살아야 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린아이와 같이 어디서든 잡고 부르며 아이가 놀이터에서 부모를 찾듯이 내가 놀고 있어도 쉬고 있어도 일하고 있어도 그곳에서 주님을 찾을 때에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하심을 우리 삶에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땅의 어린아이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선한교회 어린이들을 축복합니다. 젊은이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살피시고 그 길들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소망이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가정의 달, 이 한 달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 한 달 내내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 예비하신 귀중한 은혜와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양 드리고